그 고통은 나에게 걸림돌이 됐습니다. 고통이 참 많았어요, 제가. 고통이 없을 것 같으면 심심해가지고 제가 못 견뎌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고통거리를 또 만들어요. 고통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또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셨어요. 그 고통은 그냥 고통스러운 것뿐이 아니에요. 지나가서 보니까는 사람이 든든해지고 여러 가지 경험도 생기고 참 꿋꿋한 군인이 되고 여러 가지 그 긍정적인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서 한국에서 저는 사실 정치가가 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허황된 그 허영심했어요. 근데 제 아버님은 그걸 아시고서는 너는 정치가가 되면 안 되니까는 조신하게 교사 생활을 하라고 하시고서는 2대 법과를 갖다가 신청을 했는데 제가 가끔 이 한국말이 지금 적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했는데 대학 입학 그 시험 한 달인가 2달 전에 제 아버님께서 바꿔버리셨어요. 서울대 사범대학으로. 그러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나로서는 큰 고통이고 걸림돌이었어요. 내 생애의 큰 걸림돌이었어요. 그러나 그 걸림돌이었지만서도 한편으로는 그 고통은 하나님께 가는 디딤돌이었어요. 고통은 걸림돌도 될 수 있고 디딤돌도 있어요. 하나님께 가는 디딤돌이 됩니다. 그걸 잘 역이용을 하면요. 그래서 좌절되고 정말 자살도 하려고 했고 또 그때도 한참 그거에 저거니까는 여간 실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헤매다 결국은 찾은 게 뭐냐면 미국을 갈 수 있는, 유학 갈 수 있는 그 길을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그 실패, 대학에 붙었을 것 같으면 여기서 그대로 이제 미국에 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미국에 탁 가니까 말 하나 안 통하죠. 정말 그 6.25 직후였기 때문에 영어 배울 데도 없었어요. 게다가 또 공부는 해야 되죠. 게다가 또 제가 선택한 대목이 전공 과목이 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암흑 중에 절망 중에 절망이었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는 이 풀 장학금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갔는데 수녀님 학교로 갔습니다. 수녀님들이 운영하시는 학교. 또, 추천장도 노주교님. 그땐 주교님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주교님의 추천장. 또, 로마 대왕 로마 교황 사절단으로 오신 구주교님 추천장. 이렇게 하니까 기가 막힌 그 추천장을 가지고 왔어요. 갔는데, 들통이 나는 거죠.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 도착하니까요. 그리고 편지는 또 잘 아는 한국 분인데, 그분이 거기서 아마 칼메스인에 들어가신 거예요.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하셨어요. 그때 미국 무대 다니셔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수녀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영어 편지를 써주시고, 그러니까 완전히 제 정체가 감춰진 척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가 드러나면서, 거기 계신 수녀님들도 실망, 저대로 고생을 말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들 그거 모르세요. 말 안 통하죠?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이죠? 거기 가면 자꾸 제가 신발을 벗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 여기서는 다 신발 벗고 들어갔거든요. 완전히 그야말로 사막 한가운데 갖다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고선 실패에서는 그 고통을 자꾸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참 디딤돌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 허탈하고 그랬는데 미국에 간지 참 개척자나 비슷했기 때문에 명예도 참 가지만큼 가졌었어요. 또 거기서 여자 유학생이 온다 할 것 같으면 미국에는 한국 유학생 통틀어도 50명도 그때는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똥차를 어떻게 그냥 구해가지고 여자 여학생, 이 한국에서 여학생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공항에 나와가지고 줄줄이 쓰다시피 했어요. 왜? 여학생이 이렇게 참 없다시피 하니까. 그리고 참 고독했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할 것 같으면 그게 채워지나 했던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간 그 고독을 여러 방면을 이렇게 채워보려고 했다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냥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강사로 좀 조금 다녔어요. 그래서 하도 허탈감을 채울 수가 없어서
내가 박사를 한번 해볼까? 그 같으면 이것이 나를 이렇게 채워주지 않을까? 왜냐면 물질은 내가 원하는 만큼 다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내가 이 호텔감이라든지 행복, 완전 행복을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UCLA가 제 집에서 가깝습니다. 그래서 박사 코스를 시작을 한번 해봤어요. 시작을 해봤는데 어느 날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거 해봤댔자 이것이 날 갖다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왜? 박사 코스를 할 것 같으면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명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명예도 내가 원하는 만큼 가졌는데 그것도 아니더라. 그러자 또 엄청난 큰 고통이 들이닥쳤어요. 앞뒤를 가릴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들이닥쳤습니다. 저한테.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막다른 골목에 갖다 놓으시고 그때부터 저를 갖다 이 영성의 길로 끌고 오셨어요. 그때부터 영성의 길. 그래, 그때 체험한 게 뭐냐면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자기의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주실 때까지는 우리가 그 한계성을 모르고 참 잘 나가겠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완전히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간다는 거. 인생의 막다른 골목. 즉, 인간의 이 한계가 있다는 거. 지금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모든 명예를 다 가졌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까지는 그것이 가능하지만서도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지 않을 때는 이거는 완전히 참 내 자체가 그 이상 할 수 없다는 거기서 완전히 제가 항복을 하게 된 거예요. 항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를 갖다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갖다가 하게끔 억지를 만들으셨는데 제일 먼저 또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은사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억지로 또 기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고통을 주시면서 한편으로는 그 고통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디딤돌로 이용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디딤돌로 이용을 하시면서 그 성령 기도에 비슷하게 저는 시끌시끌하고 그걸 싫어했거든요. 근데 고요한 그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면서 했는데 그 기도에서 엄청난 역사를 하셨어요. 참 마약 중독자 그런 사람들이 왔다가는 비워내가지고 지금 칼메스에 가가지고 몇십 년 동안 지금 잘 살고 계세요. 또 이혼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그 직전에 와가지고는 또 잘 살고 뭐 트라피스트 그쪽에 아주 이지적이신 분이 이민을 오셨는데 이 신문사의 편집 그것도 맡아서 하시던 분인데 기도에 나오셔가지고 확 변하셔가지고 트라피스트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있는데 고참으로 지금 잘 계시고요. 그래서 그 기도회를 정신병원이라고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영적으로 고통받는 사람 올 것 같으면 그냥 다 변해버리니까 엄청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3, 4년, 4, 5년 지나가니까는 그렇게 변하지만 저는 아직도 허탈하더라고요. 그래도 허탈하대. 그 몇 년 동안 일어나는 기적이고 뭐 이거 봉사를 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저거 했는데 또 허탈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제가 도망을 갔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왜? 거기 그냥 있을 것 같으면 붙들려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봉사할 수 있지만 내가 채워지지 않는 거죠. 내가 채워지지 않고 내가 채워지지 않을 것 같으면 의욕이 상실이 돼요. 내가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하지만서도 내가 왜 이걸 하나? 아니 같으면 기계적으로 하지 정말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봉사가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셨어요. 그러니까 참 또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고통 자체가 모든 것이 이 하나님께 나가는 디딤돌이 됐다는 그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미의 그 봉세스토원 거기에 또 계신 대주교님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셔서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봉세스토원에서 한 2년 동안 바깥에도 있을 수 있고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끔 하시면서 저에게 주신 소명이 뭐냐면 평신 들어서 이 세상에 살면서 관상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를 하셨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는 그때 그냥 따랐어요. 그래서 그때 그 영성으로 지금 한 10여 년 이상을 여러분들이 지금 2박 3일 하실 그 피정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첫날이고 또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건 뭐냐면 한쪽 문을 닫으시는 작업.
세상, 외적인 침묵이죠. 하나님 아닌 또는 세상 것 생각으로도 이걸 닫으시고 이제 침묵, 내적 침묵을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방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즉, 그 뜻은 뭐냐면 내적으로 차분하게 이 침묵을 하시는 그 수련을 하시는데 이것이 수련 안 되신 분들은 좀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습관으로 우리가 습관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세요. 그래서 나가실 때쯤 될 것 같으면 야, 참 좋다, 아깝다 이러면 느끼실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 품이 이렇게 좋구나. 실제로 체험케 해주십니다. 또 하나님 품에서 우리가 쉬기 위해서는 침묵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품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마음이 흩어질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 마음을 모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외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들을 수 없구나. 또 무엇인지 감각적인 이 느낌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더 내 마음이 지금 풍요롭구나. 아, 이것이 바로 나구나. 많은 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대요. 고통과 어려움은 그냥 있는데도, 이 2박 3일 피정을 침묵 안에서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이 피정을 하고 날 것 같으면은, 마음이 편하고 힘이 생기고 해서 똑같은 고통이 있는 그 상태에서도 마음은 그렇게 평화롭대. 마음이 평화로울 것 같으면 이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어떤 고통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이 평화. 그건 왜 그러냐면 평화는 바로 하나님의 현존이었어요. 하나님의 현존이요. 그래서 지금 2박 3일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책은 제가 지금 인터넷 3년 전서부터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아서 주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금 이게 나가고 있습니다. ojunim.org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원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을 1년 나올 것 같으면 1년 것을 이렇게 책으로 엮습니다. 엮어가지고 많이 판매하지 않고 한 번 출판하고 그 다음에 절판이 됩니다. 절판이라고 하네. 출판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인터넷은 지금 보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지만서도 여러분들이 영성이 자꾸 이렇게 성장되면서 하나님 가까이 가면서 거기에 보완되는 재료가 계속 필요합니다. 계속. 매주거리에서 지금 사모님께서 같은 메시지를 갖다 지난 20몇 년 동안 똑같이 주십니다. 기도해라. 회개해라. 그래도 똑같은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지가 말을 들어야 돼요. 의지가 말을 듣고 결심하고 행동을 해야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다 이 머릿속에서만 머물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면 여기에서 배교가 나오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교만이 나옵니다. 성녀 디드리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끔 도움이 되지 않는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지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많이 배우고 하나님께 대해서 많이 배우는 그 목적은 그 지식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드리는데 완전히 사랑해드리는데 그 힘이 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 힘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참 액세서리에 불과하고 그 액세서리를 많이 달고 다닐 것 같으면 나중에 명품, 영적인 명품의 자랑을 하고 다니는 영적 교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의지를 자꾸 이렇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같은 메시지를 사모님께서 자꾸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영적 독서 아니면 제 테이프에 볼 것 같으면 똑같은 얘기 되풀이하지만서도 그걸 통해 자꾸 상기시키시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1권, 2권까지 나오는데 지금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2박 3일 피정 스케줄도 나옵니다. 또 하루 피정 스케줄도 나옵니다. 또 기도회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20몇 년 동안 해오던 그것과 비슷한 또 스케줄이 여기 매달 나갑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2박 3일 피정 매달 참석 못하시면 혼자도 하실 수 있어요. 심심하시죠? 남자분들은 참 술 생각도 나시고 또 친구 생각도 나시고 또 여자들은 한국하고 수다 좀 떨고 싶고
하면 하나님께 그 시간 봉헌 들었어요. 2박 3일 동안 집에서 봉헌을 하시고 가족들이 있을 때는 가족 봉사를 하세요. 뭘 식사도 해주시고 그리고 여자분들 낮에 시간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2박 3일 이 피정이 스케줄을 가지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상 못하셨던 그 하나님의 체험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기도서 가지고 계시죠? 이 기도서. 예, 이 기도서가 이번에 처음 나왔어요. 참 잘 만들어내셨어요. 이 부산에서 만들어내셨는데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서울 피정할 때 아주 급하게 이 주문을 해가지고 거기도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주 좋았어요. 이 책의 내용이 저희가 지난 20 몇 년 동안 기도하던 그 내용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 기도. 이 똑같은 기도를 갖다 저희는 26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똑같은 이 기도 내용을 갖다가 매주 하고 있어요. 매주. 근데 이 내용이 질이 달라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가지고 우리의 영생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영생의 운명이 결정돼. 우리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그야말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올라가실 수 없고 참 연옥도 겨우 올라가실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기도를 조금 했지만 질적으로 했기 때문에 연옥에만 또 연옥에서 계실 그 기간만 단기되는 게 아니라 이 지상에서도 천국의 행복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여기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걸 체험하는 저희를 내보내셔가지고 그 체험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여러분들이 그 길로 따라오게끔 봉사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지금 많이들 변하고 있어요. 정말 천국의 그 행복, 옛날에 성녀들만 체험하셨던 그 행복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시고 지금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내용이 지금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관상의 은사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상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기도를 참석을 하실 것 같으면 거기에 내려주시는 은총을 받으시게 돼요. 그리고 봉쇄스도원도 제가 그 남미했던 그 봉쇄스도에는 제가 수녀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평신들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 그 허락을 받고 몇 년 동안 들락날락했죠. 거기에 한 40명의 수녀님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수녀님은 정말 활동 수녀원에서도 그렇게 활동을 잘하고 활발하시고 참 걸찍걸찍 씩씩하시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관상의 은사를 받지 않으신 분들도 그 관상 수도원 내에서 잘 사세요. 그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관상의 그 같은 은총을 받으시면서 본인은 관상의 은사를 받지 않았지만서도 능동적으로 그 생활하시면서 은총을 많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요한 기도, 이 영성이 한 2, 3년 동안 이렇게 해보셔가지고 괜찮으실 것 같으면 관상의 씨를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시고 또 이 영성 생활에서는 너무 왔다 갔다 들어오시면 안 돼요. 왜? 한 곳으로 자꾸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영성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것은 다 맛이 있어요. 다 좋아요. 다 좋아. 그러니까 여기서 맛을 보다가 여기 좀 채워지는 것 같으면 또 딴 데 가서 새 맛을 또 드리려고 또 딴 데 가서 새 맛을 드리려고 하고 하면 제가 시간 관계로 여기서 말씀을 길게 못 드리는데 이것은 영혼의 아랫부분, 영혼이 두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혼의 두 부분이 있는데 아랫부분은 감각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물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동물은 뭐 먹을 거 주고 이 감각적으로 좋은 거 그거에 따라갑니다. 동물들은요. 그리고 영혼의 아랫부분은 동물과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방법은 제일 먼저 이 세속적으로 우리가 끊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 감각적인 체험을 많이 주세요. 정말 기도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 기도를 제대로 하시지 않고 육체적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육체적인 기도로 그야말로 목적이 들어갔다는 만단을 하루 하신다 하더라도 이건 육체적으로 하시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영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영혼과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 육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서도 자기는 육체에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그러나 질적으로 정말 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걸림돌이 되는 거, 그건 뭐냐면 죄예요. 죄. 그래서 이 죄를 끊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기 이 책 맨 뒤에 보시겠습니까? 맨 뒤에요. 맨 뒤에 보면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습니다. 예, 이 사다리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묵상하고 하는 그 뜻이 뭐고 참 예수님께 배우느라고 고전하고 몇십 년 동안 해가지고 터득한 게 바로 이겁니다. 물론 제 주관적으로만 이걸 그려낸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영성가들이 하시는 말씀, 이것이 주가 돼요. 그분들이 하신 말씀, 복음, 성경 말씀이요, 또 교리,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하면서 이 영성가들이 하신 그 말씀, 그리고 제가 또 묵상 해가지고 터득한 것이 이겁니다. 터득한 것이. 아까 설문지 보니까는 활동도 여러 가지 달리 하시고 또 기도 또 달리들 하시는데, 활동을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관계없습니다. 그건 다 방법이에요. 다 방법. 다 방법인데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가는 길. 지금 매주거리에서 주시는 성모님의 그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그분의 도움으로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된 겁니다. 성모님께서 지금 이 지상에 내려오셔가지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참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뿐입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들로부터 지금 바라는 것은 한 가지라고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회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도 기도 생활을 하기 전에는 영적으로 귀가 먹었었기 때문에 회개할 것 같으면 아주 이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었고 했기 때문에 나는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면서 정말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오직 한 가지 회개. 성모님의 메시지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언을 하고 누구를 치우고 이건 다 방법적인 거예요. 방법적인 거지. 누구도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이 회개의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활 제일 먼저 하실 때 회개하라고 하셨고, 지금도 회개. 회개는 뜻은 뭐냐면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을 치우고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이,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는. 그래서 이것이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고백성사 몇 번 보고 또 우리 죄를 갖다 통회하고 며칠 동안 울고 이거로 회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회개는 계속 어느 사람은 단 한 단계도 올라가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없는지 이걸 갖다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을. 그래, 이 책에 보실 것 같으면은 나중에 내일 자세히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 위를 올라가고 있는지 안 올라가고 있는지 그걸 성찰하는 양심 성찰 채점표가 있습니다. 여기 올해 나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지 않고 회개해라. 그럴 것 같으면 내가 회개를 지금 뭐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회개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가고 있는지, 뒤로 가는지, 이걸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 성찰 채점표도 또 저에게 또 그 묵상 중에 해가지고 채점을 오늘 그랬는데 참 많이 도움이 돼. 저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 사다리 보실 것 같으면 대제를 끊고, 그것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면 소제는 작은 죄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TF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소제를 어느 정도 이제는 많이 끊고 습관이 됐을 것 같으면 그 다음에 고의적일 것 같으면 죄를 짓지 않는 거.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정화 작업이 전혀 없이 관상의 부음이 한창 저가 있었죠. 그럼 나는 관상한다. 어떤 방법에 관상, 어떤 방법에 관상해가지고 관상으로 큰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얼마 안 돼가지고 금방 또 회의감을 느껴요. 왜? 그게 다 아니니까. 이 밑은 흔들 하는데 이 위에 올라가서 있을 것 같으면 잠깐 남의 방에 그야말로 방문 간 거지 자기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내려가지고 또 절망을 하는 거. 왜?
그 길이 하나님께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 향심 기도하는 분들이 저한테 그 말씀 많이 하셨어요. 참 좋아요, 그런 거 다. 그래 한참 하고 나니까는 허탈감을 느끼고 이게 아니다. 더 가야 되는데 그때 그 방법을 모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피정하시는 것도 뭐냐면 이 중간 단계에 계셨던 분들은 한 단계 더 올라가시고 어떤 더 한 단계 올라가. 지금 서울 근교에 계신 분들은 이 정화 작업, 죄를 어느 정도 끊은 다음에는 그 다음엔 거룩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성화 작업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콘셉션 데 아르멘테께 말씀하시기를 거룩하면 그게 표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함의 표적은 뭘 알 수 있느냐면 제가 이것도 그려본 겁니다. 삼각형, 이건 우리 영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영혼 안은 항상 깨끗해야 돼요. 완전히 깨끗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연옥에서 머문다든지 또는 아주 많이 더러울 것 같으면 참 지옥에 간다든지 여기에 딸린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삼각형인 우리 영혼이 많이 정화가 돼요.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될 건 뭐냐면 겸손하고 자아 끊기입니다. 겸손하고 자아 끊기. 그러면 이 거룩한 게 되는 이 영혼들이 그 다음에 어디를 향해 갔냐? 하나님 뜻, 이 끈이 있죠. 하나님께 향해 가는 거. 그래서 서울에서 지금 제가 이 강의를 할 때는 이 거룩함의 저 표적입니다. 겸손이 뭐고 하나님께 대한 참된 그 사랑이 뭐고 자아 끊기. 근데 정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못해요. 그리고 완덕을 향해 가는 그 봉쇄 수도자들, 그 수도자들을 위한 그 재료를 가지고 제가 가르침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재료를 볼 것 같으면 모든 것이 자아 끊기예요. 자아 끊기, 겸손,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이 겸손 하나만 하더라도 알고도 또 모르는 게 겸손입니다. 그렇게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정화 작업부터 부지런히 하셔야지. 그 다음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동을 하신다 하더라도 성글에 우리가 하신 말씀 저는 항상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재산을 다 바치고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 시간을 다 바치고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다 바치고 그러나 자신은 사탄에게 준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자신은 사탄에게 준다. 그 뜻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위해서 하면서도 이 안에는 죄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저는 영적으로 기가 막혔기 때문에 그것도 틀리지가 않아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도 좋으세요. 어떤 기도회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거기서 여러분들이 목적이 뭐라는 걸 항상 의식하셔야 돼요. 목적이 뭔지 의식하시면서 내가 이 목적을 지금 향해서 가지고 가고 있느냐. 우리 길은 바빠요. 제죠. 저는 지금 굉장히 이 마음이 굉장히 조급합니다. 왜? 연령 관계로 몇 년 산다는 게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러나 너무 하나님께 해드린 게 없고 너무 많은 세월을 참 너무 허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앞에 갖다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 기도는 다른 게 안 나와요. 이 고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위로 정화 작업이 많이 되고, 그리고 성화를 들고 올라가실 때 또 많은 고통을 주세요. 왜? 자아 끊기. 거룩함의 이 표적은 자아 끊기와 겸손. 왜?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화 작업을 하실 때도 그냥 하시지 마시고, 아까 성모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 당신과 함께 하시라고 그랬어요.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데리고 가시는 거지, 우리가 성모님을 우상화하는 게 아니에요. 남미에 가서도 그랬고, 또 우리 한국도 많은 이 성모님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1권인지 2권인지 여기에 그 성모님에 대한 그 마리아 교리라고 할까, 그건 거창하지만서도 성모님은 우리가 우상화, 숭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숭배는 오직 하느님만 하는 거. 성모님은 하나님과, 우리 성모님은 하나님과